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3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날은 6월절 엿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는지 혹은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과 대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상했더라면 여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에 대해 본문만큼 hil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날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를 알지 못했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때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값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이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종의 준비 과정 혹은 십자가의 그때를 알리시는 계시로 여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리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자신의 고난을 두고 씨름하셨는데 마리아의 이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임을 직감적으로 아셨고 그러했기에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덤덤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비록 마리아 스스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를 알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지막 헌신이 되었고 구세주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그러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그때는 우리의 캘린더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질타하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이유를 보십시오. 그 얼마나 타당하고 이성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늘 예수님께서 곁에 두셨던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가룟 유다의 주장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룟 유다가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립니다. 그때는 가룟 유다가 맞았어도 지금은 마리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그때와 그 기회를 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그때와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비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곳에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 마리아와 가룟유다는 늘 다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Leave her alone.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낭비하십시오. 합리성에 기대지 마시고 헌신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낭비는 하늘나라의 합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함께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낭비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우리가 체휼하고 느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지 몰라요. 진정으로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 헌신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타당함에, 우리의 합리성에 예수님을 가둬두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막연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으로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리아와 가룟유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싸웁니다. 마리아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동참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